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고 아들 제사장들이 재물의 악행을 행했음에도 엄벌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겼던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가 누굴까요? 한나 아닙니까? 한나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힘들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응답받고 형통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랐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가 누굴까요? 엘리와 그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예배를 멸시했고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죠. 여호와의 안식일을 곧 주일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을 곧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라. 이날 너희가 오락을 행지 말라. 그런데 에스겔 20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네요. 그들이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멸시함이 하나님을 멸시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배를 멸시함은 곧 하나님을 멸시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역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멸시함이랍니다. 사울 봐보실까요? 왕 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그가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사무엘의 말을 막 무시하고, 특별히 주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주의 말씀을 고역하여 아말렉 이 사람들의 짐승 떼들까지 살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음에도 회개는커녕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하시며, 네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네를 경멸히 여겨서 왕위를 패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봐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계획하셨건만 그들은요, 불신앙하여 그 땅을 본 순간 하나님께 거절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부정적인 말만 듣고 불순종한 겁니다. 원망불평한 거였죠.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너희 중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히 여기셔요. 본문 30절에 말씀했죠.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나의 존중함을 받을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나의 경멸함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그토록 자랑하시며 존중히 여기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응답받고 나서 더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울 땐 잘하다가 막상 형통하고 막 응답을 받고 잘 될 때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저부터. 심지어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얻어 터졌으니까요. 대개가 사람은 그렇거든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멀 때 마음 다르다고. 힘들 땐 그렇게 부르짖었으면서 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니 이제 좀 살만하면, 아니 이제 좀 부해지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응답받고 나서도, 잘 되고 형통하고 나서도 겸손했어요.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아멘입니까?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했는데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여러분, 정확히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긴 세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구했는데, 이렇게 구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나실린으로 성전에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자,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바치겠다고 서운했죠. 일단은 대학 정도는 졸업시켜 놓고요, 바칠게요. 근데 한나는 저 떼자마자 바치겠다. 아마도 남편이 말렸을걸요. 여보, 이 무슨 짓이야.
바치지 말자는 게 아니야. 좀 커야지 바치지. 그래도 대학은 졸업시키고. 아니요. 그렇다면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졸업시키고. 아니요. 여보, 이거 너무하잖아. 바치지 말자는 게 아니야. 잘 걷지도 못하는데 저 떼자마자 누가 그를 돌봐주겠어? 받쳐진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받쳐진 아이들을 또 키우거든요. 남편을 설득시키고 세상에 저 떼자마자 바치는데,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의 태도를 봐보실까요? 1장 24절 이하에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아니 자식 바치는 것도 힘들 텐데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겼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예배가 먼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국의 수상 중에 한 사람, 윌리엄 글래스턴이라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아주 잘생긴 것 같은데 저보다는 좀 못생긴 것 같습니다. 윌리엄 글래스턴이라고 4번이나 영국 수상에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영국 역사상 탁월한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예배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그의 고백 들어보실까요? 내가 국가 경영에 바빠 정신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몰라 때로 아침과 저녁도 분별하지 못하며 일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내 평생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시간을 잊거나 늦어본 적이 없었다. 이분은요, 저 지방에 갈 때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예배 시간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약한 몸과 부족한 지식으로 나의 조국 대영 제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역임하며 섬길 수 있었던 능력과 지혜는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총과 위로와 능력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 일대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젊은 날부터 수상을 긴 세월 했더라고요.
와, 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주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응답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지만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자랑했을 겁니다. 가브리엘, 네가 나의 여종 한나를 봤니? 와,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그 같은 사람 둘도 없어.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사랑하고 경외했지만 응답받고 나서 형통할 때도 나를 경외했어. 가브리엘, 네가 봤니? 욥처럼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말하고 싶습니다. 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던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 아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주를 존중했던지 그를 결박시키고 칼을 치켜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손을 붙잡으시더니 멈춰 아브라함 하시며 말씀하시네요.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쓰여졌던 경외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경외의 뜻도 있지만요, 존중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와, 네가 나를 존중하는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바로 이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 이 테스트 해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엘 봐보실까요? 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왜? 나쁜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문제 삼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렸어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와,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나쁘고 악한 사람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셨잖아요. 신학에서는 누가 가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까?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베다니에 가셨을 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오갑, 귀한 향유 오갑을 깨뜨려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릴 때 막 비판하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마저 꼭 그리 비싼 걸 팔아서 구제하지 허비한다며 낭비한다며 그때 예수님이 나서셨잖아요.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던지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와, 그녀의 이 선한 행동이 자랑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은 우리를 존중히 대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긴 세월 자식이 없어 매달릴 때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힐 때도 사람을 상대로 원수 갚지 않았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제사장이 그녀를 멸시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도 시험 들지 않고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응답을 주셨고요.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이 겸손했고요. 결과가 뭐죠?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 하나님이 그녀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입니다. 또한 모든 권세자들을 주 안에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스승과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함입니다. 한나는요,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을 그럼에도 그의 말에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함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한 가지가 빠졌네요. 내 배우자를 글씨를 내가 써놓고 나도 못 알아먹은 거예요. 내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입니다.